오늘 말씀 6기 19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도 주신다는 것과 또 고난당한 자들을 향해 어떠한 위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닫는 시간도 주시고, 또 고난당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 심령으로 깨닫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고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욥의 고난을 보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 잃었어요. 그냥 재산만 잃었으면 그냥 자식은 안 잃어야 되는데 자식도 잃었고, 뭐 하나 남는 게 없어. 건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건강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욥의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는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은 이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그 말들이 자기를 막 계속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욥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 우리 한번 이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또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학대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짓부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나를 고통스러워하는 너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지금은 여기 친구는 이 욥한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욥은 지금 친구들한테 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론이라고 그러고, 그런 결론이 안 나는 얘기들은 굳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좌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하다 보면 그거는 결국은 싸움이 나지 하나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는 것도 되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 그리고 때에 따라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삶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데, 욥이 하는 말이, 야, 나만 허물 있냐? 나만 허물 있어? 너도 허물 있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이 욥에게 사정없이 뭐하고 있어요?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맞다라고 어떤 하는 생각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는 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악과의 그 저주가 아직도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 다른 우리가 어저께도 내적주 이제 그 종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10번이 되게 많았어요. 10번이.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단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선악과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선악과의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 안에 습관적으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 한번, 누군가에 대한 소문들을 입으로 벌렸는데 결국 그 소문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죽음으로 자살까지 가는. 제가 그 영화를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화 제목에서 그 아이가 소문을 내 가지고 결국은 그 여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했던 그 남자가 계속해서 이 남자의 일생 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뭐죠? 올드보이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와, 말이라니.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가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이 남자를 갖다가 혀를 잘라요. 그 영화에서 혀를 잘라. 말죠? 그 영화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저한테 확 다가왔던 게, 야, 사람의 말이 결국은 한 여자를 죽였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그렇게 무섭게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들. 나중에 궁금하면 보시려면 보시죠. 어쨌든 무서운 영화였어요, 굉장히.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혀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던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모가 되어서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게 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항상 말하고 나면 그게 제 뒤통수에서 와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한 얘기도 또 나중에 해서 돌고 돌아서 저를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삭히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 말에서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러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는 이제 분이 올라와가지고 욥을 막 후려치는, 말로 후려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욥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욥은 항상 그 상황에서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꼭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힘들어도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 주권자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그물로 꽉 에워싸서 숨통을 조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나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취해 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자녀를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물질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깊은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안에서도 그건 모든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그분은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도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다
다 줄 수 있는데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겠어요? 왜 매를 들겠냐고요. 왜 고난을?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있으면서도 안 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놔두는 거, 이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마보이로 그냥 뭐 귀한지 모르고 그냥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아이들에게 막 주지 않아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여러분, 지혜가 없는 부모들이 돈을 막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라져버리면 아이들은 불안해버리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압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부모가 자녀들하고의 관계의 말이 길지가 않아. 밥 먹었냐? 뭐 했냐? 숙제했냐? 이거 갖고 신고야. 자라. 그거 왜 했냐?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답형이고, 대화를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고 그냥 썼어? 왜 다 썼어? 막 이런 식으로 야단만 칠 줄 알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적인 얘기들은 자기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들은 그 아이들과 정말 많은 대화들 가운데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리고 뭔가 야단치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걸리면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오늘 친구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들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자기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준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들이 그들을 자녀들 가운데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7절부터 쭉 이제 읽어보겠어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망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리 나와서 길을 도두시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돌려 진을 쳤구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것을 누가 하셨냐? 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딱 와서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세우려고 그 고난을 주셨구나. 지금에 와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고난을 받았을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이해 안 시켜줘. 그리고 이해를 시켜줘도 이해를 못해.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이래서 너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이겨야 돼.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어. 한 번도.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아, 이랬구나. 내가 너무 온실에서만 태어난 거야. 너무나도 온실에서만 자랐어요. 고난 없이 온실에서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실에서 자란 이 식물이 이제는 온실 밖에다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이 고난을, 막 어려움, 역경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물을 키우는 한 분이 이제 외국에서 너무나도 귀한 나무를 사갖고 온 거예요.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근데 그 나무가 너무 귀하니까 이제는 자기 그 하우스에다가 잘 키웠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봐서 이 나무가 왜 열매를 안 맺는다고 봤더니 이 나무는 밖에다가 키워야 되는 나무예요.
밖에다 키워서 그 추위에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다가 이제 밖에다가 심으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혀졌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이 정말 거기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이해를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부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은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의 시간인데, 욥은 그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욥기를 보면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한 줄기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시죠? 이 고난 가운데서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 내 허리에 난 그 자녀까지도 지금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조차도 이 욥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 내 아내도 나를 떠나버렸다면 내 자식 역시도 나를 그렇게 떠나버리고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조롱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옆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 때문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다듬고 있구나, 나를 만지고 있구나. 나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전보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많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에 양이 안 찰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에 이거는 양도 안 차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거는 완벽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우리 박지연 자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박지연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다가 나갔다가 지금 온 지가 한 2년이 조금 더 넘었나?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훈련 받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지연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그 자매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야. 40이 넘었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39살인가 왔었으니까 지금 한 42살 됐나? 근데 그때 왔을 때 계속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런 젊은 청년들하고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다은 자매가 있었는데 정다은 자매가 이제 그 당시 한 38 정도 됐을 때였어요. 두 사람 사이 나이가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도 막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나갔는데 결국은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쭉 살아온 삶을 보면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만이 자기가 훈련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훈련이 끝난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시간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서 자기가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낭비해버렸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데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저께 계약을 했나 봐요. 하계동에 있다가. 근데 이제 그 계약을 했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막 편지를 그냥 주구장창 막 응?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가서 훈련 받아라 그래 이제 네가 한번 스스로 서봐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계약을 딱 하고 왔다니까 무슨 말을 해버리냐면 너 이러려고 태어났냐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딸이다고 이러면서 막 완전 폭언을 날린 거예요. 그 편지로.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조금 너무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통화할 동안은 그런 답장이 없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뒤집혀져가지고 이제 딸을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인데 결국은 저는 그래서 엄마가 좀 바뀌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계약하고 났더니 막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하고도 이제 다시 오늘 통화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자매가 오락가락하게 만든 사람이 엄마인데 자신을 아직도 보지 못한다는 그 상황 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제 끌고 나가야 될 이제 몫은 있는데 뭐라고 저한테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어쨌든 그 자매가 결단하고 그 일을 이제 결정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훈련의 장소가 항상 주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다가 스탑돼 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소식을 들어보면은 지금 다 정체되어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 과정이 여러분한테 항상 뭐 어떤 일이든 뭐 1년, 2년, 3년 그냥 팍팍팍팍 막 뭐든지 변해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시간들인데 그것이 그냥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훈련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욥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막 이렇게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지수자매하고도 이제 대화를 좀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수자매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제가 이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실은.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갔을 때도 지수자매하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 마음 안에 이제 성령의 마음은 이제 하지 말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을 때도 그냥 놔뒀어요. 지수자매가 마음껏 이제. 근데 이제 어저께는 제가 이제 세수를 막 하고 이빨을 막 닦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막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수자매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수자매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막, 와, 답답해. 막 이러면서 그 지수자매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은 꼭 저녁에 지수랑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마음을 품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지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수, 요즘 어때? 그랬더니 선교 갔다 와서 마음이 괜찮대요. 좋대요. 근데 나는 분명히 답답하다는 마음을 내가 느꼈는데, 그래서 그래? 선교는 어때? 선교 갔다 오는 거 어땠어?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원래는 올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또 이제 바뀌었대요, 그 전에. 그래서, 그냥, 11월 달까지만 하자. 그래서 또 마음이 요번에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8월 달까지만 하고, 9월 달부터는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요번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를 갔는데, 항상 자기는 선교를 가면 너무 힘들었대요. 상황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은 뭐냐? 관계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는 선교를 가서 한 번도 좋아 본 적이 없었대, 기분이. 그런데 요번에 선교, 우리 교회에서 간 선교는 너무 좋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먹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관계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교회가 마음에 든 거죠. 이제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은 8월 말까지. 원래는 강화문 우리가 16일 날 못 나오는 게 교회에서 청년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거를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너무 이번에 선교가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청년회 그 수련회를 가다 보면, 또 거기서 자기가 판단이 생길 것 같고, 비교가 생기고, 오히려 가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신청을 안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문 집회도 참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월 말까지만 자기가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했다고. 그랬더니 잘 울어요, 지수는. 눈이 커서. 그래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수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딱 왔을 때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 성장이 없으면 답답하거든요, 사람이. 막 답답한 거하고 고난 때문에 힘든 거하고는 또 달라요. 답답한 거는 그냥 숨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막막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 답답하지는 않아요. 힘든 거는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욥이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도 우리는 순종인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 해서는 안 되고, 도망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관계 불편한 것들, 이것도 우리가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피해버리면 또 다음 환경에서 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왜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거든. 그때는 그냥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면서 그 나와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무시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벽치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게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벽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인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얼마나 놀라워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여러분, 지금 기록되었어요? 안 됐어요? 여기 말이 기록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말씀이 끝났지만 여러분, 아직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도행전의 사실은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루었고 그 후반절은 바울이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지금 우리의 역사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여러분 이 욥기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고난 속에서 그는 아주 그냥 실오라기 하나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난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거, 그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왕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의 그 노는,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너의 그 칼을 휘두르는 그 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결국 내가 너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내가 너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 자신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네가 분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는 절대로 분노할 수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해보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정심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어떨 때는 괘씸한 어떤 행동들을 딱 해도 화가 안 나요. 왜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말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화날 일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저 화 잘 내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안 봐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야,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 이거는 어떻게 이 상식이 벗어나잖아. 괘씸하잖아. 이런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 상식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상식을.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아. 누가 그걸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를 다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 누가 누구를 비판해? 나도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생각에 들어온 나쁜 생각들이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냐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